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사람이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생각의 주머니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변화무쌍하심과 그 상상을 초월하시는 그 능력을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어찌 감히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의 여리고 함락 사건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유명한 고고학자였던 갈스탕은 이 사건의 역사적인 사건임을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이 사건이 그 무너져 내린 이것을 외부로부터 어떤 그 공격을 받아가지고 무너진 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무너진 성이다. 이런 것을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의 공격을 받아서 성이 무너졌다. 그러면은 고대에 있는 성들은 다 밖으로 무너집니다. 예, 그러니까 큰 기둥이나 나무를 가지고 치면은 위에서부터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들은 다 공격을 받아서 무너진 성들은 다 성벽의 돌들이 밖으로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외부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진 성이 아니라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다. 그거를 고고학적으로 증거해내는데 여리고성은 다 안으로 무너졌다. 갈스탕이 이 여리고성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외부의 어떤 공격을 받아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무너진 사건임을 증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리고라는 성은 이스라엘에 큰 호수가 두 개가 있는데 저 북부 지방에는 갈릴리 호수고 남쪽에는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사해바다 한 12km, 한 30리 위에 쪽에, 그리고 갈릴리 바다와 사해바다를 연결을 하는 강이 요단강이라고 하는데 그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한 9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저들이 진을 친 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리고성이 보이지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첫 번째로 만난 가나안의 큰 성읍, 난공불락의 성읍, 첫 번째 접전지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리고성의 성주가 그 비상경계령을 내려서 성문을 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을 방어를 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했다. 그런 장면입니다. 이 시간 여리고성 함락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리고성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시는가? 그 첫째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을 해서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십니다. 이거 초자연적인 사건이거든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식을 주었다.
이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낳은 이삭 자식을 한참 크는데 저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이거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을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100살에 독자 이삭을 주어가지고 그가 장성해서 청소년기가 됐을 때에 그 아들을 죽여가지고 불에다가 올려놓으라 이 말입니다. 마치 그 양이나 염소나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정말 우리의 인간 이성을 초월을 한다 이거지요. 이런 걸 하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이거지요. 그러나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이 저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는 방법이었다 이거지요. 그러나 그것의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하나님이 100살에 자식을 줬다. 이거 기적입니다. 그 주신 자식이 장성하니까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 이거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을 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혀 있습니다.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가나안을 정복을 하면서 가면서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예? 저들을 살려두지 말라고 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을 살려두지 말아라. 만약에 그걸 살려두면은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모세와 장그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여부수 사람들을 살려주어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경의 다른 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저들이 부패하기까지, 저들이 죄가 관영을 할 때까지 하나님이 참았다고 합니다. 마치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사건에 일어났을 때에 그 상황, 사람들의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다. 그리고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네 가족과 코로 숨쉬는 생물들을 구원을 해내라 라고 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다 죽이라 했다. 이게 참 이해가 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저들에게 수없는 기회를 줬다 이거지요. 수없는 기회를 줬는데 저들의 악이 크게 달했다. 그러니까 그들을 살려놓으면은 그 죄가 너희들에게 스며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죄가 스며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 우리의 인간 이성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개념을 초월을 하는 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여리고성 함락작전입니다. 지금 전쟁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어서 가장 튼튼한 성읍입니다. 그 성읍을
함락을 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준비를 하고 밧줄을 준비를 해서 성을 올라타고 갈 준비를 하고, 어떻게 성을 무너뜨릴까 전략을 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사람의 상식 아닙니까? 그게 사람의 전략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전쟁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이거지. 앞에서 제사장들은 양의 뿔로서 만들었는 그 양각뿔 7명의 제사장이 각자 하나씩 나팔을 불고 나팔을 잡고 그 나팔을 불면서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이거지. 이게 무슨 전쟁하고 관계됩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는 해당 안 된다 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나 평범한 것으로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너무 초월적이라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만 우리의 생각에다가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응?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꾸 내 기준에다가 맞추려고 합니다. 예.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내 머릿속에다 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이거지.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내 수준에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주겠다고는 안 했잖아요. 그건 이제 성 하나하나를 정복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풀어주는 수수께끼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성읍을 정복을 하는 것이 방법이 다 달랐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 큰 약속 속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실현을 시킬 때에, 인간들의 삶 속에 실현을 시킬 때에 하나씩 하나씩 그 신비롭다 이거지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은 이렇게 정복하게 만들고, 또 아이성은 이렇게 정복하게 만들고, 또 다른 성읍은 어떻게 정복,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했던 방식으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식들 뭐 하나만 키운 사람 같으면 한 방법밖에 없겠지만은, 아이들 둘 셋을 키운다, 아이들 키우는 방법이 달라요. 응? 큰애한테 키우는 방법을 막내한테는 안 통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의 수수께끼라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축복하겠다, 큰 약속의 주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실현할 때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신비롭게 만든다 이거죠. 궁금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키우시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함락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 첫 번째 성읍을 정복을 하는데 뭐 칼을 예리하게 갈아라, 성을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 창의 길이를 좀 더 길게 해라, 1차 화살을 쏘고 1차 2차 성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큰 돌을 무더기에 달아갖고 하늘로 달아갖고 성벽을 향하여서 던지도록 만들고, 이런 방법이 아니라 전혀 우리의 상상을 초월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또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저들이 모여갖고 335 모여서 작전을 짜는 그런 모습도 없고,
여리고 성보다 더 높은 성을 만들어 갖고 위에서 여리고 성을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없고 그냥 성을 도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도는 거예요. 참 이거는 성을 도는 사람도 이상하고 그거를 지켜보는 사람도 이상하고 우리의 삶은 이런 수수께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한 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이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참 어리석음이요.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바로 불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맞추려고 하는 것, 여기가 바로 불신앙의 시작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보다 강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높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약한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약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높다.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대속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질 수가 있는가? 꼭 그렇게 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에게 능치무담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자기 사랑을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받아들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 기준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내 가치 속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이거는 미련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거지요.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신비롭고 오묘하다라는 것을 여리고성 함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백성들의 신앙과 인내와 순종을 요구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방법이 정말 기막히다 이거지.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읍이요 가장 견고한 성읍이 여리고인데 이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방법이 나중에 이제는 전쟁을 통해서 피를 흘림을 통해서 성읍을 성취하게도 만들게만 합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성읍, 이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을 그 상징적인 사건인데 여리고성이 함락이 이거를 주는 방법이 정말 기가 막혔다 이죠. 그것은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자기 백성에게 주실 때 믿음과 인내와 순종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는 늘 조급합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즉시 응답받은 것이 있는가 그걸 살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조급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참아버립니다. 또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십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여긴다. 너무 길지요. 신속하게 응답을 하는 겁니다. 또 천년을 하루같이 여긴다. 우리는 천년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기다리는 것을 하루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신다 이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이 뜻이 섭리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 이것을 여리고성 함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게 했습니다. 엿새 동안은 하루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 바퀴만 돌고요. 그리고 이래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게 합니다. 성 주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다. 이거 전쟁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작전도 아니고 전략도 아닙니다. 전술도 아닙니다. 전쟁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을 하루에 한 바퀴 돈다. 한 번 하라 그래도 짜증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작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돌라 이거지. 거기 성이 얼마나 또 큰 성입니까? 그 8헥타 크기의 성읍이라고 합니다. 그게 몇 킬로가 되는 거예요? 한 3, 4킬로가 되는 거예요. 한 바퀴를 돌면 말이죠. 그래 큰 성을 돌 때에 우리가 작전 계획을 세워야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거지. 엄마 아버지가 지금 남편과 아내가 지금 뭐 하냐 이거지. 그런데 이거를 6일 동안 계속한다 이거지. 전쟁하고 관계없는 것을 하루도 아니고 6일 동안 계속한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돈다. 여러분 7바퀴 도 하루 종일 돈 겁니다. 그 큰 성을 한 3, 4km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의 크기가 한 4km 정도 되면은 한 1시간이면 돕니다. 그렇죠? 1시간이면 우리 4km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래야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았으니까 몇 시간을 돈 거예요? 7시간 이상을 돈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돈 겁니다. 정말 우스꽝스러운 행진입니다. 이거 인내 없이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었다. 믿음 없이는 못합니다. 순종 없이도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 뿐만 아니고 가나안의 모든 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그 첫 번째 상징적인 성읍이 여리고 성인데, 이 여리고 성의 함락을 통하여서 가나안의 모든 성읍이 함락이 된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전쟁하고 관계없는 일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 피곤하다. 그게 일이었다. 이래야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았다. 7, 8시간을 돌았다 이 말입니다. 하루 종일 돌았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냐 이거지. 믿음을 요구했다 이거지. 인내를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지. 순종을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단번에도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매일 아침에 한 바퀴 돈다. 그러니까 13바퀴를 도는 거지요. 그러면은 13바퀴다. 우리 한꺼번에 빨리 돌고 맙시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이래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언약의 땅을, 축복의 땅을 주시면서 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여리고성이 먼저가 아니고 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었다, 인내였다, 순종이었다. 성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원하셨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 위대하고 초자연적인 사건, 그 축복을 자기 백성에게 주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원했다, 인내를 원했다, 순종을 요구하셨다. 그것이 여리고성의 함락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7일 동안에 계속된 참 의미 없어 보이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감정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전략적인 방법으로도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이런 방법 앞에, 그것은 이런 사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다, 인내했다, 순종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주었다, 그것만 생각을 한다 이지. 하나님은 여리고성 하나뿐 아니고 수백 개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 이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다, 너의 인내다, 너의 순종이다. 그거를 여리고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단다, 그것만 우리 생각을 한대.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까지 그들에게 원했던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을 돌 때에 저들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고 돌았습니다. 언약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 시내산 아래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상징입니다.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행진을 했고,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고, 지금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고 여리고성을 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지. 임마누엘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을 할 때에도 도무지 여리고성 함락작전에는 참 이상한 모습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지금 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거를 믿었다 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쳐갖고 와서 홍해 앞에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 동네 이름을 비하히롯이라고 합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난 다음에 장자들이 다 죽었지요. 그 장례를 수습을 하고 난 다음에 애굽의 바로왕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서 노예들을 지금 200만 명의 노예들을 보내버렸는데, 이 더러운 일, 허드렛 일, 힘든 일들을 누가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예병들을 소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고 있는데 멀리 못 갔을 것이다, 저들을 추격을 해서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데
마침 가다 보니까 앞에가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동네에 왔는데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진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데모를 했지요. 왜 우리를 데려왔느냐 이거지요. 우리가 지금 이 삼각주, 옛날에 우리 영상을 한번 봤지요. 삼각주 옆에는 산이고 뒤에는 골짜기고 앞에는 바다고 꼼짝을 못하는 곳에 이 성이 출애굽기에 갇혀버렸다는 표현을 씁니다. 고기가 항아리 속에, 의왕 속에 갇혀버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옆에는 산, 뒤에는 골짜기에는 애굽의 철병거 갇혀버렸다고 합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데모를 했습니다. 왜 우리를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이거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이거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고 여리고성을 돈다 이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런 모습의 행진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는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고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말도 하지 마라 이거지. 사람들은 입만 열면 불평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돌아야 되냐 어? 처음부터 7일 이것도 가르쳐주지도 않았습니다. 어? 내가 외치라고 할 때에 외치, 입 열어라고 했습니다. 입도 열지 말아야지. 침묵의 행진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함락이 인간의 기교, 인간의 힘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두 시간씩 돈다 이거지. 그 입을 열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믿음 있는 놈, 믿음 없는 놈, 경험이 있는 사람, 경험이 없는 사람, 그야말로 총천연색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입 열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입만 열면 죄지니까 입 열지 말아야지. 몰라, 또 돌면서 서판으로 했는지 몰라. 입 열지 말아야지. 응? 그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까지 그 입만 열면 불평할 거고, 그 전과자들이잖아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만 열면 불평할 거고 원망할 거니까 우리가 꼭 이래야 되나? 이거 안 그러겠어요? 다리 아프다. 난 오늘 아침 먹었는데 니는 먹었나? 난 뭐 밥도 못 먹고 나왔다. 늦잠 자다가. 안 그러겠어요? 밥도 못 먹고 말이야. 나팔 소리 때문에 쫓아나왔어 오늘. 엿새 동안. 그러니까 입 열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침묵의 행진이었다.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조용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우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행진입니다. 맨 앞에 무장을 한 군사들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각 나팔을 잡은 7 제사장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무장한 군인들을 동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 합니다. 여리고성의 일은 누구 어떤 특정인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의 것만도 아니고 군사들만의 것만도 아니고 남자의 것만도 여자의 것만도 아이들의 것만도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전투에서는 군사들만 출전을 합니다. 그러나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상징적인 전투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라야지.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여리고성엔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일은 특정 개인의 것이 아니다. 모든 성도의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은 엄격한 질서 속에서 행진했습니다. 맨 앞에 무장한 군인, 그 다음에 양각 나팔을 잡은 7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 다음에 또 무장한 군인들, 백성들. 질서가 정연했다. 하나님의 일은 무질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 같지 않은데도 질서가 있다. 교회의 일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군대 같지도 않은데도 교회의 일은 질서가 서인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다. 교회가 어지러움의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보여주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백성들의 행진에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팔을 길게 울려서 부르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평소에 제사장들이 행진을 하면서 여리고성을 돌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7명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계속 나팔 부는 그 얼마나 힘듭니까? 저 군대가 군악대에서 계속 부는 사람은 입이 불어 터져 버립니다. 네, 7명이니까 돌아가면서 불었는지 그건 자세히 그거까지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는 7명의 제사장이 길게 울려 부르라. 한 소리가 아니고 부는 리듬을 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불더라도 울려서 부는 거, 리듬을 타서 부는 거, 울려서 부르라. 이렇게 울려 부를 때에 그때서야 7일 만에 13바퀴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열어라 이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인내의 함성이었고 믿음의 함성이었고 순종의 함성이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함성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은 여리고성의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했다 이거지요. 믿음으로 성을 두루 7일 동안 다녔다. 인내했다. 순종했다. 믿음으로 성을 무너뜨렸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믿음으로 출애굽을 했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지금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 라는 말을 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산을 옮긴 겁니다.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가장 크고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려 버렸다 이거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제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 앞에는 무너져 내리고 만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으로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다 이해가 되면은 내가 하나님 하지. 안 그렇겠어요? 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다 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 그럴 거예요. 내하고 뭐 비슷하네, 안 그러겠어요? 응?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른다 이거지요. 그걸 내 수준으로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면 그게 불신앙이라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으면 된다 이거지. 인내하면 된다 이거지요. 순종하면 된다. 그것이 오늘 여리고성 함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믿음과 인내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오늘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난공불락의 성읍이 무엇입니까? 자식의 불신앙입니까? 아니면은 사업의 어려움입니까? 아니면은 가족의 전도입니까? 여리고성을 함락을 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과 인내와 순종을 통해서 오늘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